오늘은 없음과 부족으로 힘들어 하십니까? 없음과 부족으로 힘들어 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또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공가고의 하나님 그랬죠.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고쳐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16장만 읽어도 공급에 대해서는 의심하면 안 되죠. 만나로 먹이시는 하나님,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 그게 16장에 나오거든요. 그럼 17장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물 없는 문제, 이것도 뭐 해결해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편 23편 1절을 보니까 부족함이 없대요.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없는 것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울고불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목자로 섬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목자인데 부족함이 없어야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니까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우리 얘기 한번 봐요. 없다고 울고불고 하고 부족하다고 난리치고, 그렇다는 얘기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믿음의 문제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이 없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맞죠? 하나님 모르고 인도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물 없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요. 백성의 필요를 알고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준비하고 계셨을 것이라고요. 이걸 믿는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기대하고 기다리고. 우리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지금 부족과 없음의 문제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없음의 문제를 알고 계시죠. 우리의 필요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채울 것을 준비하고 계시겠죠. 아무 반응이 없는데 안 그래요? 예, 계시겠죠. 그러면 없으면 기대해야죠. 부족하면 기대를 해야죠. 근데 원망을 하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여기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리하고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세요. 지금 당장 이렇게 물이 없을 때도 만나는 내려야 안 내려요? 내리고 있죠.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있어요? 아니요. 구름 기둥이 보이잖아요. 지금 항상 보이고 있잖아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게 지금 느끼고 있는 거고 체험하고 있는 거고,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물 없다고 원망해요? 물 없다고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부족한 거, 없는 거 한두 가지죠. 나머지는 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채워준 건데. 나머지를 채워줬는데도 불구하고 한두 개 없다고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또 출애굽 시작할 때부터 마라에서 쓴물을 달게 만드셨잖아요. 물 문제는 벌써 한번 해결됐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없음과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력의 문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만 좋아도 원망 안 합니다. 원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머리가 깡통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라는 것, thank와 think는 어원이 똑같다 그러잖아요. 누가 감사하냐면 머리 좋은 사람이 감사해요. 기억하니까. 그래서 신명기는 계속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억도 못하는 깡통들이 맨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쓴물, 단물 만들었던, 물 해결했던 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물 문제 갖고 그러고, 약간만 유추 능력이 있어도 되잖아요.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물 안 주시겠어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 물 안 주시겠냐고. 근데 또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꼭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머리도 나쁘지만 특징이 뭐냐면 버릇이에요. 버릇. 나쁜 버릇인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말로 원망하는 거예요. 이건 버릇입니다. 원망하면요, 보세요. 불평을 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살면. 아니, 물이 없으니까 불편하겠죠. 불편을 이렇게 생각 없이 살면 불평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불편한 게 있잖아요. 그럼 좀 생각을 해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불편을 통해서 뭘 주실까? 그럼 감사가 나오고 기대가 나와요. 기도가 나오고. 근데 생각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짐승 같은 반응을 하면 불평이 나오죠. 물 없네 이러는 거고. 애들이나 그러죠. 물 없네, 밥 없네, 뭐 없다 그러잖아요. 맨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기대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라는 것입니다. 감사 안 하면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망은요, 두 번째인데 관계가 깨져요. 관계가 다 깨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사람, 수요일인가요? 이렇게 이제
그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사람이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이 두 가지라고. 나는 너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과 또는 나는 너를 참 좋아한다. 그래서 상대에게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근데 그것도 진심이 뒷받침돼야 된다 그랬죠. 말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진심이 뒷받침돼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관계가 좋아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러면 두 가지 확신을 주면 돼요. 아, 이 사람이 나를 믿고 있구나.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되게 누구를 좋아하냐면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과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나는 아무도 안 믿어. 난 아무도 안 좋아해. 그럼 여러분도 아무도 안 좋아해요. 그리고 맨날 혼자 밥 먹고 그러는 거죠. 한번 바뀌어보세요. 믿으려고 해보고 그 사람을 한번 좋아해보세요. 그럼 바뀐다는 것입니다. 일본 가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일본 목사님이나 교인들을 믿어주고 그들을 좋아하면은 관계가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관계만 좋아지면요, 열매는 저절로 맺는 겁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선교팀 이게 우리가 12정탐꾼이 같이 간다 그랬죠. 12명 가잖아요. 제발 이스라엘 백성 같이 10대 2로 나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0명은 원망하고 뭐 안악사성 같다느니 일본은 안 된다느니 뭐 또 그럴 수 있죠. 너무 거대해서 안 된다느니 우리는 메뚜기 같다느니 뭐 언어가 되냐느니 다 죽어요 그거. 여호수아 갈렙이 12명 다 되길 원합니다. 그죠?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게 없다. 그래서 그 안에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 또 팀원들끼리 관계를 잘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마귀가 서로에게 원망할 거리를 줄 거라고요. 뭐 저런 게 와가지고 뭐 그럴 수 있죠. 같이 있다고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불편한 거를 불평으로 연결시키면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12명 면면을 볼 때 불평 별로 안 하는 사람들을 갔는데 또 특별한 마귀의 은사가 임해가지고 거기서 돌발 사탕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딴 거 말고 그냥 12명이 사이 좋게만 있다 와도 역사가 벌어져요. 12명이 서로 믿어주고 서로 좋아하는 관계만 돼도 역사가 벌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을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모세와의 관계도 깨져버리잖아요. 3절 보니까 원망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네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더라. 남 탓이죠. 아니 모세가 뭐 나가자 그럴 때 자기들이 좋으니까 따라 나온 거지 뭐 싫으면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문제가 생기면 이것도 버릇이라니까. 나쁜 버릇, 이 습관이에요. 남 탓하는 거. 세상살이 하면서 사람들 네 가지가 필요하다 그러죠. 의식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 살까? 의식주. 또 하나는 누구를 탓할까? 이게 탓할 사람이 필요하대요. 이게 뭐 사람들이 참 힘든 거죠. 이러고 살아간다고요.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은요, 의식주 플러스 탓할 사람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맨날 누구 때문이다 그거 찾아내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힘든 게 누구 때문이다. 뭐 사회 탓이다, 국가 탓이다, 뭐 리더 탓이다. 그래서 흑수저 나온 거 아니에요? 뭐 시대 탓이다. 그래 봐야 뭐 동정해줘요 누가? 그 바보들이 하는 소리들이죠. 그러면 이게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보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일은 안 하고 말만 해요. 그래서 일꾼이 돼야 되는데 말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꾼이 돼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게 싹 변화돼 버린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모세와 다투어서 나중에 하나님까지 원망해요. 이거 하나님 시험한 거라고. 그죠? 결국은 우리 원망의 마지막 타겟은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뭐 결혼을 앞두고 이제 소개시켜달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 좋은 배우자, 부모님들 그래요. 우리 아들 딸이 있는데 좋은 배우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데 특별히 뭐 신랑감이래요. 좋은 신랑감이래. 뭐냐 그러면 뭐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뭐 하여튼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외적으로. 근데 사실 저는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 관계가 좋나요? 나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직장 그러면 상관과의 관계가 좋습니까? 또는 가정 그러면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습니까? 되게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되게 어머니하고는 관계가 좋을 때가 많아요. 어머니가 웬만한 악질이 아니면 엄마하고는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은데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 아버지하고 뭐 의절하고 지내는 애들 끝까지 못 가요. 관계가 좋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리더를 뽑을 때요.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관계가 좋나요?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 사람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좋다는 건 종합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종합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절대 관계는 좋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계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성적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대학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관계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제일 좋은 며느리감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와가지고요. 여기서 누가 관계가 제일 좋냐? 그러면 그때부터 그걸로 점수 매기면 돼요. 관계가 제일 좋은 사람이 어딜 가나 열매를 거두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특출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관계 깨는 사람은요. 그것도 집안에 와서 모든 관계를 다 깰 거예요. 그 버릇 딴 데 가서 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대로 갖고 다니는 거예요. 원망은 관계를 깬다라는 거. 원망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마귀가 원하는 게 관계를 깨는 거거든요. 관계를 좋게 맺다. 그게 의예요. 디카이오순에. righteousness.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죠. 그게 의예요. 십자가의 의. 그러니까 기독교가 뭐냐 그러면 관계 종교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관계가 좋아진 거고, 우리 서로가 원수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관계가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열매는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관계가 나빠지게 만드는 최악이 뭐냐? 원망이에요. 그 원망만 깨면은 다 깨진다는 것입니다. 원망은 교만이고요. 원망은 자아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가 깨지는 거, 저는 이 본문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바위를 쳤더니 생수가 나왔다. 이 바위가 뭐겠어요? 왜 바위를 치라 그랬을까요? 그게 우리 자아일 수 있다고요. 이거 이제 전통적인 해석은 이거죠. 바위가 뭐 만세반석 대신 예수님이라고. 거기서 내가 그 위에 서리라 그랬더니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리쳐서 예수님이 깨져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셨다. 전통적인 그 해석도 구속자적인 해석으로서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거 싹 없애버리고 본문만 놓고 보면은 지금 원망하는 것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은 지팡이로 누굴 패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그 돌대가리에 돌을 깨고 싶죠. 그죠? 머리통을. 그거 맞다고요. 머리통을 깨는 대신에 바위를 친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바위는 누구예요? 내 돌 같은 자아라고요. 내 돌 같은 자아. 저는 이 본문 안에서 이 해석이 훨씬 더 풍성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을 떠나서 본문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이건 자아예요, 자아. 우리 자아가 박살이 났을 때 그 안에 생수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깨져야 될 것들은 내 자아입니다. 깨져야 될 것은 내 원망, 깨져야 될 것은 내 욕심. 그래서 시편 51편에 나오잖아요. 17절인가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 뭐예요? broken heart. 깨진 마음이에요. 깨진 마음. 내 마음이 팍 깨져버리면요.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강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그 안에서 솟아나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싸움은 내 자아 깨는 싸움입니다. 내 돌 같은 이 바위덩어리 같은 자아가 있기 때문에 맨날 원망하고 남 탓하고 나는 변화 안 되는 거야. 돌이니까. 항상 문제는 외부에 있다라는 거. 그거 아니죠. 십자가 예수님 만나면 내 자아가 깨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자아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6장을 보면은 어른과 우리 젊은 사람 사이에 얘기를 하죠. 부모와 자식 간의 얘기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누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자아가 깨진 사람이에요. 자아가 안 깨지면 뭐라 그러죠? 순종할 만해야지 순종하죠. 이렇게 나간다고요. 근데 내가 순종 못한 거라는 거죠. 부모는 관계없고 내가 못한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 내가 깨지는 거죠. 깨지는 거라고요.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인생을 좀 살다 보니까 이 말이 진리라는 걸 깨닫게 돼요. 어렸을 때 그러더라고요. 어른에게 인사만 잘해도 사랑받는다. 어른에게 인사만 잘해도 길이 열린다. 제 나이쯤 되면은 이제 인생이 판가름 나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정말 인사 잘하는 사람이 자아가 깨진 사람들이거든요. 인사만 잘해서 지금 길이 열린 사람들이 제 친구들 가운데 너무너무 많아요.
인사만 잘했더니 뭐 안 될 취업도 되고요. 좋은 대학 나오지도 않은데 취업도 잘 되고 오른팔로 쓰임 받고 지금 너무너무 잘 풀리는 거예요. 인사만 잘했더니 지금 뭐 학원가에서도 날리고 있어요. 뭐 일타가 됐다나 뭐 우리 김성훈 집사도 잘하는 사람인데요. 뭐 인사 하나 잘하니까 인사. 뭐 백그라운드가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사 하나 잘하니까. 그런데 많은 걸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뻣뻣한 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 인생의 길이 막히는 이유가 그 모가지 때문인 걸 몰라요. 목을 꺾어 버려야 되는데, 그죠? 고개만 숙여도 되는 건데. 그거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 잘못된 거죠. 부모들이 그 교육을 안 지키는 거예요. 맨날 스펙 그러는데 스펙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좋든가요? 스펙 좋은 사람이 좋든가요? 인사 잘하는 사람이 좋든가요? 그 작은 깨짐이지 깨져야 인사가 나오는 거예요. 인사는 진심이거든요. 자아가 깨진 사람만 인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다 사라지죠. 인사하는 사람이 원망하잖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아가 다 깨져서 이 돌 같은 것들이 깨지면 그 안에서 생수가 터져 나온다는 거. 특별히 이번 일본 선교팀 이 돌 같은 바위덩어리 같은 자아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팡이로 깨지면 불가능해 보이는 돌멩이에서 어떻게 물이 나와요. 생수가 터진다고요. 이번에도 일본도 약간은 좀 이렇게 외식 사회 아닙니까? 그게 바위덩어리예요. 거기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쳐서 일본 같은 돌 같은 상황 속에서도 생수가 터져 나오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승리가 드러날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선교 또 거룩한 공동체, 우리 기도의 공동체가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25장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